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영어로 헬퍼라고 하죠. 아마 있으실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인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지금까지 걸어왔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있죠.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소소하지만 삶에서 그 소소함으로 누군가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누군가가 너무 배가 고파서 고른 배를 붙잡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가서 먹을 것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떠서 그에게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그네되어 쉴 곳이 없을 때 자기 집에 문을 열어줘 그를 맞이해 주었다고 얘기하죠. 옷이 없어서 힘들 때 자기 옷을 벗어준 사람이 있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위로해주고 보살펴준 사람이 있었고, 자기가 잘못하여 감옥에 갔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 주었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세상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시며 그들을 칭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오면 뒤로 갈수록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하라. 그렇게 작고 연약한 자에게 한 그것은 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인생을 걸면서 우리가 별것 아닌가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나그된 사람의 집으로 한번 맞이해주고 입을 것을 준 것, 병들었을 때 찾아가 준 것,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 준 것, 별거 아니지만 주님은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보고 조용히 가서 손잡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젠 여름 7, 8월 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입니까? 단체복을 하고 돈을 지불해 주시고 또 누군가 어떤 일이 있는데 그 가정 상황을 살피면서 외롭지 않도록 사람들을 막 동원해 주면서 격려해 줍니다. 어제 저녁 여러분 전혀 모르신 일이 이 교회에 일어났죠. 천장에 에어컨이 터져서 물이 줄줄 샜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고치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헬퍼들이 분명히 이 땅엔 존재한다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소소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헬퍼. 근데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그런 헬퍼 말고 또 다른 영적인 헬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이곳에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누군가는 지금까지 그 삶을 살아갔고 누군가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살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육적인 헬퍼 너무 귀하다, 영적인 헬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귀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에스겔서 22장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무리가 지금 몰려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있죠? 혼나려고요. 너무 많은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든 아버지의 모습으로, 매를 든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가슴이 메어지는 건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숨을 쉬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손을 막아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매를 내려치려고 할 때 가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제발 멈춰달라고, 때리지 말아달라고 할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지금 오늘 우리 전 세대가 달달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걔를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다른 자녀가 와서 말립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때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그런 부모들 봐요. 엄마가 막 아이를 막 다그칩니다. 막 화를 내고 막 때리려고 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옆에 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용서해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애들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가가서 네 때리세요. 저는 맞아야 고쳐질 겁니다. 제 자식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내일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참 이 시대는 참 무서운 시대예요. 옆에서 누군가를 때리려고 할 때 가까이 가서 괜히 말리다가 내가 엮여서 고통당할까 봐 다 피해가는 시대. 그렇죠. 그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가슴이 아프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앞에 있는데 매를 들고 때려야 되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건 둘째치고 그를 때리려고 할 때 말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바로 윗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찌꺼기 같은 인생아, 네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찌꺼기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줬어요. 구출해서 이유는 뭐죠? 존귀한 자를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세상에 존재하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존귀한 자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구원해 주었는데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찌꺼기라고 표현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21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첫째,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불러 세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고관들은, 정치인들은 불법을 행했고 청법자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면서 그들을 해롭게 했다고 얘기해요. 사회 전체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사회 전체가 악에 빠진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된 사람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자녀들이 7절에 읽지 않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줬고 자기에게 인생을 선물한 그 부모님을 분명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그네를 학대했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했고 하나님의 성물 그것을 우습고 가볍게 여겼어요.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9절에 보니까 피를 흘렸어요. 서로 이간질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화 안 나시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주인인데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나 화났어. 나 저 사람들 혼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은 뭐죠?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죄를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하세요, 때리세요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죠? 말려줄 사람. 하나님의 공의가 활동해서 지금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와서 말려주기를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죠?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만류하면서 제발 좀 참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중보자라는 뜻이죠. 중재자, 중보자. 이건 히브리어로 파가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죄진 사람과 상관없이 죄를 안 진 사람이 죄를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를 만나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게 바로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졌어요. 내가 죄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도.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 좀 해주면 안 돼요. 이게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 예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내 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전부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그것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죠. 내가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금송아지 만들었고 신이라고? 화를 낼 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해야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무슨 죄예요? 그는 그 무리 가운데 없었어요. 거룩하게 산에 사람이 임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기 싫으면 아예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보자예요. 자기 죄가 아니에요. 이 백성의 죄 때문에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게 이게 가당치나 한 겁니까? 그러나 그는 중보자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살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일을 걸다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인류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 상에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중보자의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하나님을 향하여 참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제발 좀 긍휼함을 베풀어달라고.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지. 스데반은요,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한 후에 무리가 모여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 돈을 던집니다. 고통스러웠죠. 그러나 그가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그냥 껴안고 주님의 품에 나가겠습니다. 중보자죠. 여러분 이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너무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요, 이 나라의 백성은, 정치인들은요, 에스겔서 22장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엉망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더 긍휼함을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시지, 버려주세요, 때려주세요, 빨리 대한민국이 망하게 해주세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비슷한 비유가 등장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3년이 됐는데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얘기합니다. 저 나무 찍어버려라. 땅만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때 포도원 지기가 나타나서 13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1년간의 시간을 더 유보해 주세요. 이게 중보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내리쳐야 되는데 내리치지 않고 손을 들고 그냥 계셨어요. 한 사람을 좀 이 손을 붙잡고 말려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부패해서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혔어요. 육체적 쾌락을 쫓느라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스겔서 21장에 칼의 비유를 하시면서, 칼의 비유라는 건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 좀 말려줘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떤 때는 때리기보다는 그죠. 내가 지금 화나 있는데 내 남편이 나를 좀 말려주길, 큰애가 날 좀 말려주길,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정말 때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에스겔 21장, 주님은 중보자를 잡고 계셨어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느 가정에 3남매가 있었대요. 막둥이가 아들이었고 큰딸, 작은딸, 아들이 막둥이인데 아들이 완전히 개구장인 거예요. 말을 지질이 안 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바로 둘째 딸, 누나예요. 1살 많은 누나. 너무 괴롭힙니다. 날마다 마음 속상하고 괴로워요. 근데 어느 날 이 막둥이가 동생이 큰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가 막 화가 나신 모습을 딱 캐치했어요. 얼른 바깥으로 달려가더니 몽둥이를 가져옵니다. 아빠, 때려야 돼요. 저놈은 맞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아니세요? 아니요. 때로는 저도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사람 왜 가만두십니까? 몽둥이 드세요. 그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우리 어쩌면 이곳에 있는 우리는 이 둘째 같은 성향이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나와 상관없을 때는 용서해달라고 해요. 나와 상관 있을 때, 관계가 맺을 때 용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죠? 좀 참아. 뭐 별거 아니잖아 했다고 자기가 당해봐요. 저놈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첫째 딸이 그 모습, 둘째 딸이 몽둥이를 들고 아버지께 주면서 때리라고 할 때 첫째 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얘기하지. 아빠, 이 막내 동생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 가르칠게요.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22장에서 바로 큰딸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회초리 갖다 때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화가 나 있는 아버지께 가서 붙잡고 제발 막둥이 용서해 달라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은 어떤 크리스찬을 원할까요? 하나님, 정치인들 저놈들 다 때려서 그냥 없애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정치인이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놈이 그놈입니다. 안 그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말려달라고, 와서 누군가가 나를 좀 말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통과하신 주님이, 그 하나님이 이젠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이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주눅 들어서 전쟁을 의지를 상실하고 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배은망덕이지. 애굽 땅에서 우리의 고통을 좀 들어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는데, 광야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까지 데려왔더니 기껏 가나안 땅에 키 크고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서 기가 죽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전부 죽이리라. 그때 민수기 14장에 다시 모세는 엎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의 마가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코앞에서 전부 전멸됐을 거예요. 전염병으로. 여호수아 사무엘 시대에 어떤 시대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은혜는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화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저 형제를 용서해달라고, 저 자매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을 빈미로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은 심판이 본심이 아니세요. 언제나 용서입니다. 언제나 긍휼이고 언제나 구원이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경험했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요, 언제든 가서요, 좀 참아, 용서해줘야지 쉽더라고요. 이 삶은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고 내게 상처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는 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믿음이 좋아서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날 괴롭힌 저 사람, 상처 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아니면 첫날은 분노하다가 하나님 저 인간 그만 내버려두면 안 돼요 막 하다가 그 다음날 기도하면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오늘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상처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거룩한 중보자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뭔데요?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저 능력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 사람 좀 용서해 준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용서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가 아이를 혼내는 부모에게 참으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직 친하지 않다 할지라도, 친밀한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 죄 지은 그 누군가가 그 죄 때문에 성이 무너지듯 그 인생이 무너진 것을 원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가운데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길 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 좀 친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일러 바치지 마세요.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영적 헬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힘들어요. 저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끊임없이 노력하죠.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했기에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렇게 인생이 무너진 걸 원하지 않기에 오늘 중보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발 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가랭이 붙잡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상처를 줬다면 오늘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내 자식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내 아내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